에스겔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지난 말복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세 번의 복이 지나가고, 세 번의 복이 지나갔으니 복이 끝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복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복, 그것이 우리와 함께할 것인데, 그 복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지금 복이 있나 없나 이럴 때가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지었어요.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들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마른 뼈들에게라는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그 뼈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를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티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 티가 날까요? 사람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시작되고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할 때 티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설명하는 말이 짧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어떤 일이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설명하는 그 설명이 매우 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이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막 그런 것들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에게 이거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그 일이 요즘 좀 어때? 요즘 좀 그 상황이 어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일이 어때? 하고 물으면 어느 순간 그 일에 대한 설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 일을 포기했다는 것이 어떻게 티가 나냐면 나의 말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왜 그런가 돌아보면 오래 기다려도 달라진 것이 없고, 분명히 기도를 요청했고 또는 내가 이 상황이 발생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무언가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고, 기대했다가 여러 번 실망하니 말이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좀 어때? 좀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똑같아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또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별 수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분명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조금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작아져서 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아팠고 그것을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는 것이 두려우니 이 말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들의 어떤 판결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 속에 판결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이제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관계, 회복의 기미가 없어. 나는 다시 살아나기 힘들어. 그렇게 오랜 시간 아프며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답이 오지 않는 그 일 앞에 우리의 말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의 결론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마른 자리, 메마른 자리 어디이십니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그 기도 제목조차 그 기도 제목에서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제목들.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얼른 덮어버리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 자꾸 이렇게 밀어놓는 것입니다. 보면 너무 무서우니까요. 보면 힘이 드니까 그냥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얼른 덮어버리고 겉으로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판결을 내려버린, 이제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장례를 치러버린 그 자리. 아프십니까? 그러나 이 순간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아파하지 마시고 주 앞에 이 순간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요, 자기들의 형편을 굉장히 아주 짧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들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계속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린 결론을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 한 주간 계속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짧게 끝낸 말, 그 말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가 다 멸절됐어라고 말하는 그 자리,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 자리,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 마른 뼈들에게 메마른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귓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그 자리마다 사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 지금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버려뒀던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 이제는 회복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면한 그 골짜기를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십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동부에서도 설교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곧 개학을 한대요. 여러분 이제 학교 가야죠? 네, 너무나 슬퍼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학교에도 누가 계시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요. 학원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요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외면한 자리, 모두가 외면했나요? 아니요. 모두만 외면한 게 아니라 나도 외면한 자리, 나도 보고 싶지 않았던 자리, 나도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앞선 절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어디 사이로? 바로 뼈들 사이에 두셨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 사이에 에스겔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시고 말을 시작하십니다. 뼈가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그 마른 자리, 여러분의 메마른 자리, 그곳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어요. 뼈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나간 뒤 아무도 수습하지 못한 그 뼈골짜기, 그 뼈가 가득한 그곳에, 죽음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두 번을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의 2절,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며 그곳에 있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뼈가 아주 많고 심이 말랐는데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조차도 그 흔적조차도 없을 만큼 아주 오래 말라버린 뼈, 아주 오래된 문제, 더 이상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는 회복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자리. 제게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있게 세워두고서 멀리서 그냥 한번 쓱 지나가게 두시지 않았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뼈들 사방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보기 쉽지 않은데, 주님 무서워요. 제가 이것을 왜 봐야 합니까? 그러나 그곳을 데리고 충분히 그 상태를 걸으며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믿음은요, 현실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밀어놓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있다고 내가 죽은 것을 이것은 살아있어라고 우기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마른 뼈를 보면서 아이고 아직 괜찮네, 아직 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가 얼마나 많고 지금 이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똑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똑바로 보는 일은요, 사실 매우 아픕니다. 아파서 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일을 똑바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 그 자리에서 살아남,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절대 그거 이만한 거야,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고 조그만한 거야 라고 그 형편을 축소하지 않으세요. 너 얼마나 아프니? 너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절대 하나님 그것이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이 깨졌는지, 내 자녀가 이 죄 앞에서 얼마나 몇 번이고 넘어졌는지 함께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수치와 낙심으로 인해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골짜기를 똑바로 보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이 환상은요, 너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기 이전에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상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속에서 이제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미래도 잃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너희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불러들일 거야,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제 다 해결되고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으로 그것을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이 환상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결론 내린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판단한 그 판결문,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밖에 있지 않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판결한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뭐라 물으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을 보게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의 메마른 자리, 그것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삶의 자리를, 그 황폐한 자리를, 무너진 자리를 보게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답을 아세요. 아시는 주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네가 아는가? 미래를 이자는 지금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물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묻는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주일에 복된 날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 바로 우리들에게 묻는 물음이십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앞의 증거만 보면 당연히 아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섣불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그 앞에서 섣불리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인 것 같지만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 마른 뼈의 상태, 그 자리 지금 내놓으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에 두 가지 믿음이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몰라요. 되게 정직한 인정입니다. 내 경험과 계산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 계산으로는 진짜 모르겠는데, 주님, 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것만이 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모르는 거 인정. 주님, 나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막연히 그냥 모르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왜 표현 정도가 아니라 저는 모르는데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잘 될 것입니다. 자기 암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전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자기 암시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내 경험과 계산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모르는 미래 그 판결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돌이켜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참 복잡단단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쁜 일들도 있었겠죠.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깊은 쉼을 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쉼을 쉬다가도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늘 함께할 것 같으나 그것이 또 좀 쉬워지고 기쁘게 웃는 날도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언제나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여 나를 넘어뜨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대답했죠? 그런데 주께서는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 괜찮아요. 저 지금 좀 힘들다고 말하는 거 괜찮아요. 제발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병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러나 그걸로 머물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우리 아까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거 붙들고 이 한 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른 뼈에게도 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4절에 에스겔에게 정말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라. 살아가지고 귀가 열려 있는데도 듣기가 쉽지 않은 전데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귀가 없는 뼈들이에요. 그것도 바짝 마른 메마른 뼈들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마른 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뼈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은 그런 뼈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런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을 통해 대언하십니다. 우리는 되게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꼭 3번을 얘기해야 듣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남자분들이라고 싸그리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3번을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되게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하고 반응할 사람한테 말을 하고 반응이 없으면 말을 멈추는 게 저의 심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들을 수 없는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에게는 이게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능력, 상대의 능력,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을 나누어졌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두고라도 하나님의 그 첫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혼란한 그 상태 속,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은 첫 말씀을 하셨어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먼저 빛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이 이제 말씀하십시오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내셨습니다. 마른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음 가운데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대언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결과값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를 향해서 강하게 선언하는 거, 그래 대언하라고 하셨으니까 강하게 선언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고, 에스겔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에스겔은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을 따라서.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명을 따라 대언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에스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에스겔의 목소리나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강한 자기 암시, 잘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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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야. 처음에는 강하게 외쳤는데 반복할수록 이 소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길게 외쳤는데 반복할수록 이 소리가 줄어들고 짧아지고 없어집니다. 그 자기 암시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어야만이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소원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선언하는 그냥 자기 확신 가운데 막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붙들고 전할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자 이것들이 이 뼈 저 뼈가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뼈가 이 뼈 저 뼈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그락달그락.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걸림이 생기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전하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달그락달그락, 두둑두둑, 두두두두두. 그런 소리들이 반복하여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우리들의 눈에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흔적이 있었던 자리가 뭔가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했던 그곳이 뭔가 움직임이 생기지만 그 소란함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느 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졌던 무질서를 다 다시 정비하십니다.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그곳에 언제나 바로 큰 감정이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말씀의 첫 역사는 방금 제가 달그락달그락 거렸던 것처럼 그 달그락 거림처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던 자가,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나아가기로 내가 정했어 하고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거요, 좋은 달그락거림이에요. 예배를 포기하려고 그냥 다시 그냥 오늘 좀 찝찝한데 그냥 입었던 자켓을 벗고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달그락거림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그 움직임, 닫아두었던 성경을 다시 펴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숨기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려고 한마디 해본 것, 그 달그락거림이 지금 당장은 그냥 맞춰가느라고 삐비덕거리는 것 같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뼈가 서로 소리를 내고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흔들림을 사실 불편해해요. 그리고 이 뼈들끼리도 만나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해석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우리들 속에서 그 달그락거림이, 그 소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어긋남이 아프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익숙한 생활과 익숙한 습관이 그냥 내가 그 마른 뼈대로 그냥 있으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삐그덕거림, 그 흔들림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귀찮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소리, 다시 우리가 메말랐던 그 자리, 다시 그곳을 정비하는 소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나아가기 앞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먼저이냐? 말씀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조금 순번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말씀을 읽을 만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말씀을 더욱 읽으십시오. 왜냐? 마음이 살아나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라 있을 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 감동이 생기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감각이 없을 때에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제게는 이게 소망이라고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 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좀 준비하고 봐야지, 내가 오늘 조금 더러운데 내가 좀 깨끗해진 다음에 봐야지. 아니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딩 지저스 지금 8월에 와서 포기하셨습니까? 앞에 거 못 읽었다고 지금 그것까지 다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읽어야 할 다니엘을 읽으십시오. 어제 거 못 읽었다고 애쓰게 갑자기 30장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읽어야 되는 다니엘서를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뼈가 서로 달그락거리며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을 갖출 때 어떤 일이 이제 생겨야 할까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요한 멈춤이 하나 있습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힘과 심줄이 덮이고 그 위에 살이 생기며 근육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이 겉모양은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절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엇이 없다? 생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그것이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생기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죠. 해야 할 일이 있고 약속을 지키고 주일 예배에 나와 있지만 겉모습은 잘 유지하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속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떠신지요? 살아있다기보다 무너지지 않은 형태, 그것을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제 몽골을 향해 가기 이전에 우리 팀의 모든 사람들의 힘을 쫙쫙 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2명의 단선팀이 저와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단원들이 많이 이미 또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요, 제가 지금 걱정의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표현인 거고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빼지니까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이런 많은 일들, 살아있다기보다 무너진 형태로 붙들고 있는 어떤 상태, 이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양, 형태 중요합니다. 뼈와 힘줄과 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나여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껍데기가 주님 안에서, 이 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질서도 필요하고 말씀 읽는 습관도 필요하고 공동체의 섬김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형식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은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은 될 수 있지만 그릇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껍데기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 성민 공동체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가? 몽골의 선교팀 안에 지금 무엇을 들고 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질서도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이번에는 뼈가 아니라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의 가운데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살아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기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예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루하으.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여러분이 계신 모든 자리 가운데 불어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생기, 바람, 숨, 영 이것 같은 것들은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해요. 우리가 이 노래 우리 김정래 장로님이 특송하셔서 불렀던 그 찬양을 들어서 기억하시죠? 바람처럼 불어오고 호흡처럼 내 몸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생기, 내 영, 아버지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저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데는 사실은 그것이 막연한 어떤, 제가 아무리 크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멘이 아니고 막연한 긍정적인 기운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서 아멘하고 있는가? 주님 내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루하으, 주님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외형만 고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형만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만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경을 아무리 잘 고쳐주면 뭐 할까요? 내가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더 고쳐져야 되는 부분, 더 정비되어야 되는 부분,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 있는 그 영, 그것이 주님 안에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셨으니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하반절인데, 마침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무엇이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아멘. 극히 큰 군대가 됐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겨우 그냥 숨 한 번 불어넣고 한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이 군대와 극히 큰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며 다시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가서 살아내게 하십니다. 13, 14절을 보면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겠다. 이룬다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의 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뼈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라고만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어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을 두고 나는 지금 이래요, 주님. 지금 내가 이래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제가 늘 붙이는 말씀 있죠. 내가 그러니까 너 책임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뼈가 마르지 않았다고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마른 뼈를 보라. 그것을 봐라. 무덤이 사실은 무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죽음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한번 봐. 네가 죽은 자리, 네가 결론 낸 자리, 네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한번 봐. 그러나 그냥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셨고 그 자리에 사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 선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네 속에 내 영을 두겠다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환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려진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버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인데 이것은 또 어떤 증거이냐?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네 속에 내 영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하시다는 증거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장차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루실 거라는 그 부활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찐 소망, 최종 소망은 우리의 오늘의 결론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에 있지 않고,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그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나머지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마지막 날에 마침내 죽음마저 완전히 눌러버리고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나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정도로는 신이 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믿는 자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미리 결론 내렸죠? 우리가 내린 결론, 그것은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지막 판결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어떤 문제를 포기하면 티가 난다고, 말이 짧아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짧게 덮어둔 외면한 메마른 자리, 마른 자리가 있으십니까? 또 아플까봐 보고 싶지 않아서 덮어둔 그 자리, 오늘 주님 앞에 용기 내어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향하여 대언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제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내린 결론, 그것이 결론이라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내어 가시는가,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고백했잖아요. 계속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그 메마른 자리, 여러분 내놓은 자리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제 눈에는 여전히 마른 뼈만 보이는데요. 저는 이 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여러분 그 소망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래 말라버려 비틀어진 자리,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한 자리, 그 자리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너무 오래 아파서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는 포기한 자리, 아버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뒀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판결이라고 냈던 것을 이것이 주님의 판결이라 말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맡겨드리는 우리의 이 일을 주여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주여 흩어진 곳을 모으시고 아버지 주여 병든 곳을 고치시며 메마른 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파송받는 22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아버지 순종하러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주여 강건케 하시고 이들이 밟는 그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외쳐지는 그 자리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떤 환경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제목들의 기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감사와 11조와 모든 제목들의 예물을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필요한 곳에 허락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모든 환경을 주님 이 시간 맡아 주관하여 주셔서 땅의 복, 아버지 원천의 복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간증이 넘쳐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제 어린 자녀들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것입니다. 뚜벅뚜벅 가는 그 길 하나님 홀로 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의지하여 이 학기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몸의 예물, 섬김의 예물, 기도의 예물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는 역사를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신 주를 보게 하셨듯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른 뼈들의 자리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 앞에 내놓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아버지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